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시작하는 것이 어제와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미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구원의 은총과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다투고 천한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겠노라 다짐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질 줄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성하나 행함이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120번 성탄절 2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동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들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성승의 아니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라 천지가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자리에 앉아서 88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정합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심을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무력 참고 잠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12달 52주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기보다는 배척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세상의 구속을 쫓아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다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조복기 집사님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실 직책과 직임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시작하는 첫 달부터 저희 나라가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혼돈과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이루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원합니다. 성도들을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풍족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그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퇴원함을 감사하고 교통사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4년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손녀가 시험 합격됨을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 심령과 삶을 안수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활 속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금년 한 해 동안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 성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1,000번제를 드린 손길,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위의 사람들과 칭찬과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사용되는 선물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봉사자들에게 1년 한 해 동안의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후에도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의 질고를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치료한 방선을 비춰주셔서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기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도로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힘과 믿음을 준비하고 성전에 나오고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그 성도들은 성탄절 그 주간이 지나면 성탄절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우리는 교회 절기상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 의미보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알릴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보다 더 깊은 의미, 더 큰 사랑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낱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의미를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두 구절의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본문에서 인용한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증명하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성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실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선언하시죠.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성도들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또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교회로 올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가 오늘 일정을 어떻게 할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모임을 갖고 가족과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안을 하고 옷을 입고 교회를 향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출가시켜가지고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다 떨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눈에 밟히는 딸, 눈에 밟히는 아들은요, 세안을 하다가도 생각이 나요. 양치질을 하다가도 생각이 나요.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또 생각이 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생활 중에 내가 세안을 하다가 아니면 옷을 갈아입다가 외출을 준비하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차를 마시다가 밥을 먹다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을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기를 치고 불법을 행하고 좀 권력을 잘못된 일로 행하는 이 억울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다윗의 동네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동네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살 때에 억울한 일들을 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도로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니면 어떤 민원의 현장에서 어떤 일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억울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증명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해요.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안전한 곳에 몸을 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과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되는데 전화기를 꺼냅니다. 어린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눌러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내 말에 동조해 줄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꾸럭들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수많은 인격과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요 식물이 있고요, 농산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거리가 있고 또 이렇게 건물 같은 것들이 있고 사람이 있죠. 근데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 영적인 공동체를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요, 백날 해봐야 거기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지혜 없으면 지혜를,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증명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증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현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대통령 비상계엄령과 탄핵과 그 전국의 혼란스러움과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직접적으로 신앙의 박해들이 더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하셨으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맏아들이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나갈 때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 붙어 있으면 모든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맏아들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할 때 맨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뭔가 도움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방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기도할 때마다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는 신비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끈끈한 친구들도 언젠가는 우정이 깨어지는 때가 있다. 그리고 내 편인 것 같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을 경험할 때 뼈아픈 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금 바로 내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딱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12달, 그 2년, 3년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요한계시록에서 5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향연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 저 하늘 위의 성전 하나님 앞에 그 금향도에 담아서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머리 되신,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잘 안 될 때는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 나갈 일이 없죠. 옛날에는 했지만 젊었을 때는 동네 대항고 개주할 때 달리기 선수로 나가기도 해요. 근데 달리기 선수로 나가는 동네 주민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더니 퍼질러 자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대충 목에 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설렁설렁 뛰고 그러는가요? 마을 대항 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는요, 혼자 막 그거 알아주지도 않는데 막 열심히 동네도 돌고 막 달리기도 막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그죠? 그리고 옷도 거추장스러운 옷이 아니라 뛸 때 걸리적거리는 옷이 아니라 뛸 때 가볍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신발이 달리기에 힘든 신발이다. 이 겨울에 털신 신고 다닐 사람, 운동 경기에 나갈 사람 없잖아요. 운동화를 막 사기도 해요. 그잖아요. 그리고 딱 출발선에 딱 섰을 때 막 다리도 풀리고 하고 그잖아요. 팔 돌리기도 해보고 누가 보면 진짜 무서운 선수 같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게 확실히 믿는 걸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감동 주신다는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씻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확신을 갖고 싶으면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동네 주민이 옷을 갈아입고 팔을 다리 근육을 풀고 그리고 숨쉬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 출발선에 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확신이 안 들면요 으라차차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잘 안 믿어지거든 믿습니다 이렇게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달리기에 나가는 사람 뭐 달리면 달리는 거지 뭐 달리면서 내가 꼬린 지점에 뭐 이러다 보면 가겠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꼴찌예요. 누가 봐도 꼴찌. 그런데 믿음이 아주 적어서 교회를 겨우 다니는 성도도요 그래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보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내가 믿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확신을 갖겠다고 결단을 하면요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개미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개미가 지나가게 되면 개미가 다 지나갈 때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개미들을 다른 사람이 밟지 못하도록 이게 보호를 하는 개미를 끔찍히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런 거예요. 개미가 예뻐가지고 쓰다듬으려고 했더니 개미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미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개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이니까 개미가 도망가는데 내가 개미를 사랑하는데 이 개미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개미하고 똑같은 개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개미가 돼요. 개미가 되어가지고 개미 틈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개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개미가 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개미한테 나는 원래 사람이었어. 근데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개미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 개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뭔 사람이 개미가 되냐고 믿지를 않아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개미를 비유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거 일부분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말씀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내 입장에서 그 말씀이 맞으면 하는 거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찾아보세요.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바라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은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능력을 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바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인지 그게 여러분도 좀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죠.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내 보일 것이 없는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특히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그랬을 때에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낫다, 낮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다 높게 여겨야 돼. 나는 나를 낮추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사람들 앞에 딱 세웠어요.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잘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를 포장해서 막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 사람들이 그걸 긍정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앞에다 대놓고 네가 뭔 잘난 게 있어 라고 이렇게 연박을 주는 것은 드물어요. 그냥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죠.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다 안다고 말이죠. 자랑할 게 없는데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하게 안 보여요. 교만하게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허풍스럽게 보이고 포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작은 것이지만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보편적으로 대부분 자세히는 몰라도 이 정도는 작게나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순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보일 게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산다고 했지만 이루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진심인데 그 진심 어린 말로 다른 말에 없는 것을 포장해서 할 말 주변이 없어요. 그럴 만큼 넉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아닌데 저 사람은 작은 것이지만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이렇게 살아요. 그랬을 때에 앞에서 말한 사람과 뒤에 말한 사람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권능자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터벅터벅거리면서 힘들게 가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앞과 뒤에서 좌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인생의 길 어려운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믿음으로 탈진하다시피 겨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거 위에는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의 나날들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눈물이 터져요. 저 진짜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힘든 길을 걸어올 때에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아노라.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며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믿음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독감이 유행이에요. 독감이 어느 정도나 유행을 하냐면요, 새벽 기도하는 10몇 명의 성도님들 중에 8분이 독감 내지는 지금 아픔에 시달려요. 이 단적인 예만 보아도 지금도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많은데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어딘가 연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야기가 남았으니까요.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공공장소에 또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이웃을 내가 아끼는 것이기도 해요. 이걸 배려라고 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살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오늘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는 독감으로 지난밤에도 끙끙 앓다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숨을 몰아쉬며 겨우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평생 동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온 그 성도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 주신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예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인도하셔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지켜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밤 11시에 성찬 예식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지나온 우리 교회의 행사의 사진들을 영상으로 방영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낮예배가 마치면 공동회에 갔습니다. 18세 이상의 세례교인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회에 잠깐 참여하셨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1월 첫 주에 낮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 부서 임명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수요일 날은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1월 5일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책당회니 또 재직회니 또 성탄절이니 절기와 회의로 계속 연속하고 있는데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다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가신 조복희 집사님의 자녀들이 찰밥을 포장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1인당 한 점씩 드릴 테니까 집으로 귀가하셔서 거기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함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족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번 장례 절차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완독 시상을 오늘 마지막 주에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고 제가 미처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주보를 첫 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모은 성도들은 제출해 주시면 책으로 엮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첫 주에 이제 1년 우리 교회의 목회 계획 연표, 교회력이라고 할 교회 달력의 날짜가 있듯이 24절기가 표시가 되듯이 다음 주에 목회 계획 교회력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첫 주인데요. 이것만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설거지 봉사를 당회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주에 한 명씩. 첫 주에는 상징적으로 담임 목사님 제가 먼저 설거지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로는 남자 성도님들은 신청을 하시면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재직 임명하겠습니다.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한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지고 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조직이나 재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바뀐 분들만 명예 집사가 되신 분은 정순애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서리 집사로서 새로 임명하는 대상자는 오치구 성도님, 박인숙 성도님, 김기순 성도님이 되겠습니다. 찬양대장이 내년도에 바뀌게 되는데 고대영 집사님이 찬양대장. 그리고 기관별로 자치기관이나 협력기관이나 이 부분은 바뀐 그 임원들이 있는데 이미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명단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번에 가면 각 부장 및 봉사 담당인데 2년 차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으나 관리부의 관리 부원들이 충원이 되는데요. 김종석 장로님, 황성택 장로님, 그리고 신모 장로님 두 분,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차원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은 예배와 그리고 신방과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우리가 화단 관리, 주차장 관리, 골목길, 건축물, 시설물, 기계 관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감당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역장과 인도자들에게는 수첩을 구역 관리를 위해서 기도 제목 잘 성도님들마다 관리를 잘 하시도록 수첩을 안내석 뒤에다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교사와 찬양대장과 반주자의 수첩은 교육관에다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보고 자기 구역을 보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 새로 임명하는 분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치고 성도님, 김기순 성도님, 박인숙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두 가지만 서약받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뜻말 서약하십니까? 그럼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열심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잘 안 들리는데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하여 충성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재직 임명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교회의 직분과 직책은 세상의 명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별된 직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직분으로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새로운 힘과 신령한 은혜를 내주셔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사와 찬양대로 세워주신 일꾼들이 가르치고 찬양한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역의 책임자로 봉사위원으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즐거움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믿음에 달려갈 길 끝까지 다 잘 달려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57장 봉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